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구목 권사님 옷을 조금 더 두껍게 입으셔야 돼요.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오늘 동태되기 딱 좋은 그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예. 두껍게 입으셔야죠. 아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입니다. 예,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칭찬하는, 나를 칭찬하는. 최근에 저는 한 가지 고민되니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이 저에게 좀 부탁을 하나 해오셨는데 이거 좀 어렵겠다 싶었어요. 부탁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이거 좀 어렵겠지. 아내도 그거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거절은 해야 되겠는데 거절을 이렇게 쉽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근데 아내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결국은 저 혼자 고민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그러다가 이제 장문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으면 그분이 충분히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까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글을 보더니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러브 막 어쩜 당신은 그렇게 글을 잘 쓰냐고. 이렇게 썼으면 다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을. 그랬더니 그분이 충분히 제 사정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또 간만에 당신은 참 잘해 막 이러니까 진짜 나랄 것 같더라고요. 예, 멀리서 칭찬을 찾을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금 바깥에서 누가 저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라는 얘기 듣는 게 저는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과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칭찬 듣고 기분 잡쳐버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칭찬을 들으면 다 기분이 좋은 것인데, 이 칭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칭찬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praise, let us praise together.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praise가 우리 영어 사전으로는 칭찬으로 나와요. 칭찬. 그러니까 let us praise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시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어떤 점을 지금 인정해 드리고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막 칭찬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교회 안에서, 저희 열린베델교회 안에서 저 손희선 목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나 마나입니까? 아니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끔 이제 전화 드리거든요. 권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갑자기 예정된 기도 하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못 하시게 됐는데 권사님이 좀 대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권사님들은 제가 할게요. 뭐 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 되게 다 거절하십니다. 아유, 전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요즘 영성이 많이 떨어져 갖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울겨 먹어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권위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미국의 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분이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주식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업시키기도 하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나죠. 제가 영화를 하나 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테러리스트를 이제 발견하고 그 기지를 발견하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폭탄을 이제 투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이 권한, 이 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권한이 그 일개 사병에게 있을까요? 사병이 판단하고 사병이 이제 버튼 콱 눌러요? 아니죠. 장교에게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관님? 그러면 이제 장관은 이제 백악관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해라 마라 결정되어지면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한 국가를, 한 마을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마 그 사면죄라 그래가지고 죄수가 감옥에 있지만 대통령이 풀어주기도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가 교도소에서 다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대통령이 말하면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말하면 없던 제도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 권위자의 말 한마디 참 높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것은 백악관이나 청와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만들어져 버려요. 하나하나 하늘이 움직여요. 여기서 하늘이란 이 단어는 코스모스, 곧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의 질서가 왔다 갔다 해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할 때 해 멈추라고, 달 멈추라고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멈춰버리셨죠. 하늘을 움직여버리시는, 우주의 별을 움직여버리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너 나을 거다고,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라고 해시계를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뒤로 가버렸어요. 시간이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원래 앞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시간을 뒤로 빽해버리십니다. 아니 청와대가 아무리 높기로서니, 백악관이 아무리 파워가 있기로서니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해가 잘 가다가 해가 멈춰버리고, 달이 잘 지다가 멈춰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거꾸로 빽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만상이라 그랬죠. 만상. 이 천하 삼라 만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움직이시는,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끊쳐지고, 말씀 한마디면 꽁꽁 닫혔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폭탄 하나 던지냐 마냐 이 정도의 권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온 우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냐.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권위, 이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코로나 오늘이라도 당장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또 어떤 부분을 칭찬하냐면, 말씀을 하시되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도대체 저분은 정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 말을 저렇게, 그런 분들이 주위에 가끔 있나요, 없나요? 예, 아주 뭐 돌아볼 필요도 없이 있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까이 사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버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오늘 시인이 두 번째로 칭찬하는 게 뭐냐면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계획. 기가 막혀요.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걸 시인이 알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찬양해요.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돼요.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룻 아시죠? 룻.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단 말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이제 밭이 많잖아요. 어느 밭으로 갈까? 그냥 툭 들어갔어요. 이제 눈에 띄는데. 그때 보아스 밭이었어요. 그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어느 날. 우리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느 날은 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뭐 하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기장을, 역대 지략, 역대의 일기장, 옛날에 썼던 왕들의 일기장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일기장은 술술 읽히거든요. 내가 썼던 일기니까, 나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술술.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두 명의 내시, 이 왕을 모시는 이 두 명의 내시가 서로 짜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기로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 모르드게, 에스더, 왕 후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제 두 내시가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생명을 지켰던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었나 안 줬었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렸는데 뭐 준 거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던 이 모든 계획이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오면 뭐 하지?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이라도 볼까? 딱 봤는데 또 마침 또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말씀을 또 전하는 또 그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읽다가 또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게 다 우연일까? 그냥 퇴근길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동에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우연일까?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나로 하여금
그때 그 보아스 밭으로 들어가도록, 그때 그 일길장을 보도록, 그때 또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사정을 알고 암살 계획을 눈치를 채고 왕을 도우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 유대인을 전부 다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구나.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우리나라 5개년, 뭐 경제 발전 5개년, 뭐 10개년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목회를 하는데 열린배들교회 5개년, 10개년 계획이 있느냐?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사업은 뭐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사업은 하실 수 있겠지만 동등한 입장으로 교회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교육하실 수 있죠, 학생들. 하지만 교육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주 특별한 데입니다. 교회는 절대 기업체나 어떤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기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교회는 가장 느릴 수도 있고요. 교회는 가장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교회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5년, 10년 이런 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내년 계획도 모르겠어요. 내년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내년 언제쯤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이걸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 목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저 막 머리 빠지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획이 암담하고 저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또 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 지금 목자 목녀들 신방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만났고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자유간 수요일 빼고 지금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지금 계속 매일 저녁 목자 목녀들 만나고 있는데요. 목자 목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저희 목자 목녀들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케어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고 좀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목자 목녀들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나 힘들어하고 막연하게 이 코로나 때에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데 목자 목녀들이라도 좀 돌봐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 목자 목녀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좀 저의 어떤 이 돌봄을 필요로 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 손희선 목사가 참 기발해갖고 영리해갖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목장마다 지금 줌으로라도 이 줌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 기기를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 목자 목녀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금년 내내 한 번도 목장원 이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니까 잠깐이라도 서로 대화 나누니까 숨통이 트이고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이 교회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년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1월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이 교회가 뭘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또 칭찬해 드려야죠. 마지막 하나님을 어떤 걸 칭찬을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간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나요? 간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 말. 우리는 눈 감고 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사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주님의 은혜죠. 저는 이제 이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안 보여요. 글씨가 잘. 어제도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요. 나는 그분의 이름을 쳤는데 엉뚱한 이름이 나왔는데 그분인 줄 알고 보냈어요. 보내보고 나니까 목사님, 저는 누굽니다.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아이고야, 내 눈이 맛이 가불었구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잡사님이라고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글을 쓰다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잡사래. 그럼 그게 뭘 잡수시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눈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안경도 돋보기가 2개가 있어요. 모니터를 보는 돋보기가 있고요. 모니터를 보는 돋보기용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글을 쓸 때는 또 다른 더 확장된 돋보기가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맛이 가버렸어요. 이런 눈으로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살핍니까? 이런 눈으로는, 이런 제한된 시력으로는 제가 제 자녀들도 제 배우자도 다 살필 수가 없어요. 지금 목장마다 제가 대신방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목자 목녀만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저의 케어와 저의 신방을 요청하고 받고 싶으신 분이 목자 목녀뿐이겠습니까? 만일에 이 코로나지만 저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다 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살필 수가 없죠. 제 체력이 그게 안 돼요. 지금 목자 목녀들만 밤중에만 만나는 것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제가 살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보살필 수 없고, 제가 이제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름도 헛갈리고, 이럴 때 제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돌봐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돌봐주시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손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지.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못 봅니다. 저는 이제 다 소리도 이제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뭔가 서서히 이렇게 좀 엉성해지기 시작하고, 띄엄띄엄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막 어제 일인데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분명히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막 상태가 점점점 이상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다 살펴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인도해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주장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열린 베델 교회의 모든 권석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저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못 살피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펴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계획하셔서 우연이 아니라 내가 문자 한 통을 받는 것도, 아니 내가 누구 한 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면 내가 무슨 사건을 겪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살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운전할 때도,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이 천지를 울리며, 이 코로나 또한 주님이 한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위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지만, 주여,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5년 뒤도 모릅니다. 10년 뒤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 열린배대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연히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눈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듣는 청력도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청청하셔서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